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경전 내용 하나 알려드릴게요. 안구따라 니까야라고 하는 니까야는 숫자별로 주제를 모아놓은 경전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몸, 둘의 몸, 셋의 몸 이래서 이 숫자별로 숫자를 주제로 한 법문들이 모여져 있는데, 예를 들면 넷의 몸이라 그러면 네 가지 유형의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또 재물을 모으는 방법에 네 가지가 있다 이거예요. 이런 식이에요. 오늘은 아홉의 모음에 있는 깨달음경이라고 하는 경전 내용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부처님 특징이, 초기 불교의 부처님은 깨달음의 상태에 대한 묘사를 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이유는 간단한데요. 부처님은 상식에서 벗어난 이야기, 그리고 형 이상학적인 이야기, 인지 범위를 넘어선 이야기를 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사실은 거의 안 하셨죠. 지양 하셨죠. 지양. 항상 상식적이고 인지 범위 안에 있는 이야기들을 하는 걸 즐기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깨달음경이라 그래서 깨달음의 상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깨달음의 깨달음이 일어나는 조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깨달음을 이룰 수 있는 좋은 조건 9가지에 대한 언급이 되어 있는 게 이 깨달음경입니다. 9가지는 그냥 순서대로 다 이야기를 해드리면요. 첫 번째는 좋은 친구, 좋은 도반이죠. 두 번째는 올바른 계율,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엄격하고 마음을 여는 데 도움이 되는 법문을 많이 듣는 것이고, 네 번째는 열심히 정진하는 습관, 그리고 다섯 번째가 통찰입니다. 지혜. 이렇게 5가지 법을 부족하면 이것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번뇌와 줄다리기를 하는 건데, 탐욕을 제거하기 위한 부정관을 닦는 것이 6번째. 그 다음에 악의, 증오와 악의를 제거하기 위해 이 자애관을 닦는 수행, 이게 7번째. 그리고 마음의 산란함을 닦기 위해, 마음이 자꾸 생각을 일으키는 이 습관을 닦기 위해 수식관을 닦는 수행, 이것이 8번째. 그리고 마지막이 내가 있다라고 하는 자아의식, 이게 근본 어리석음인데요. 이 근본 어리석음을 닦기 위한 무상관, 이제 무상고무아라고 하는 이 수행 주제의 연결이 무상관이요. 무상관, 이것이 9번째입니다. 이렇게 해서 무아에 대한 알미 생기면 그것을 깨달음이라고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제 뒤에 있는 4가지는 구조가 이런 거죠. 앞에 5가지를 준비해서, 이 5가지가 잘 준비가 되어 있으면 뭘 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거냐면 탐진치, 그리고 망상과 이 전쟁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거예요. 앞에 5가지 무기가 없으면 탐진치를 어떻게 자기가 해보려고 하다가 끌려가게 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준비된 무기를 가지고 번뇌와의 전쟁을 시작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탐욕을 다스리기 위한 부정관, 분노를 다스리기 위한 자애관, 그 다음에 산란함을 다스리는 수식관, 그리고 자아의식, 근본 자아의식을 다스리기 위한 무상고무아니까 무상관. 이 4가지는 결국은 이 탐진치와 산란한 마음 도거, 혼침, 이런
산란한 마음을 직접적으로 다스리는 수행들에 대한 언급이라면 그것이 사실은 앞에 5가지가 준비가 안 되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구조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앞에 5가지가 준비가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앞에 5가지 중에 첫 번째는 좋은 도반이죠. 이제 좋은 도반이라고 하는 건 엄밀히 얘기하면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건 뭐냐면 좋은 흐름을 얘기하는 겁니다. 좋은 흐름. 그러니까 이제 한국 불교에서는 처음 수행하는 사람들에게 항상 해주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3가지 이 조건을 갖출 때 우리는 수행을 원만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3가지가 선스승, 선도반, 선도량입니다. 좋은 스승과 좋은 도반과 그리고 좋은 도량이 있을 때 이때 뭐가 만들어지는 거냐면 선한 흐름이 생기는 거예요. 흐름이 생기면 이제 자신이 힘이 좀 약해도 그 흐름에 역행하지 않고 타고만 있어도 자기는 결코 이렇게 못할 정진들을 하게 되고 자기 혼자서는 못 올라갈 산을 올라가게 되고 자기 혼자서는 이겨내지 못할 게으름을 이겨내게 되고 이게 뭐냐면 흐름의 힘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불교에서는 이 선도반, 선스승, 선도량이라고 하는 이 흐름만 잘 만들어도 그리고 그 흐름에서 벗어나지만 않아도 사실은 수행을 이어나가고 수행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정말 큰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도반이라고 하는 건 흐름이라고 하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그 다음 2번째는 계율을 잘 지킨다 이런 뜻인데 이것은 뭘 얘기를 하는 거냐면 삶의 기준이 되는 틀이 있는가, 내가 어떤 특정한 틀로서 자신의 삶의 틀을 바꿔야 되는데 바꾸고 싶어도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를 모르면 못 바꾸잖아요. 끊임없이 내 삶이 이 틀 속에 맞게 들어가고 있는가 라고 기준을 정확하게 알아서 그 기준을 가지고 자신의 삶의 틀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계율이라고 하는 건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계목이라고 하는 건 계의 항목입니다. 제가 불자들은 5개, 스님들은 250개나 348개. 그리고 3번째는 그렇게 틀을 바꾸고 좋은 도반이 있어야 되고 수행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안 들으면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엄격한 이야기, 마음을 여는데 도움이 되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을 수 있는 환경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법문을 들을 수 있는 환경인가 아닌가 이걸 묻는 건데 이제 법문을 할 때 이제 우리도 조심을 해야 되는 게 제가 출석 체크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법문 시간에 하면 굉장히 아까운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네. 출석 체크해야 됩니다. 제가 법문하는 동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면 네. 이 중요한 이야기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덥잖은 법문을 들을 수 있는 환경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시덥지 않거나 아니면 마음에 욕심을 불러일으키거나 아니면은 이제 절 지어야 되니까 돈 내라고 계속 얘기하거나 뭐 이런 이야기들 있잖아요. 그런 건 사실은 법문이 아니고 그런 거 말고 이제 몇 가지만 여기 소개되어 있는 주제 중에 보면 소욕에 대한 이야기, 욕심이 적은 거죠. 그 다음 지족에 대한 이야기, 만족에 대한 이야기죠. 그 다음에 한 거에 대한 이야기, 고요히 홀로 머무는 것에 대한 이야기. 이제 스님들을 기준이니까요. 이거는 제가자들과 교제하지 않는 이야기.
사실은 스님들은 제가자들과 가까이 하면 안 되거든요. 초기 불교에서는 철저하게 스님들은 제가자들과는 탁발 시간에만 만납니다. 그 외 시간에는 사실은 특별히 사담도 안 하는 게 원래는 문화예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그 대상에게 해당되는 엄격하고 치열하게 정진의 마음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법문들을 들을 수 있는 환경이 되어 있는가? 못 들으면 잊어버리고 게을러지니까. 그래서 법문을 들을 수 있는 환경이 되어 있는가? 이게 세 번째고요. 그 다음 네 번째가 그렇게 들으면, 그러니까 틀을 바꿨어요. 바꾸기 위해 애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법문을 들어서 마음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러면 법문을 들은 대로 정진을 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일어나겠죠. 그렇게 해서 정진을 하는 습관이 붙으면 그게 네 번째가 되는 거예요. 열심히 정진하고 노력하는. 그래서 제가 이제 선요가 동작을 할 때도 요즘에는 좀 편하게 하라고 이야기를 해드리지만 사실은 내부적으로 처음 하시는 분들 없을 때는 항상 향상심을 가질 거를 얘기를 하거든요. 편하게 하면 안 늘어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항상 향하로 끌려가면 안 되고 향하로 포기하고 편안하려고 하고 이쯤에서 그만하려고 하고 이런 마음 가지고는 이 위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항상 더 나아지고 더 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향상하기 위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 걸 정진의 마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정진의 마음이 있는 것이 네 번째. 그리고 마지막이 이렇게 됐을 때 뭐가 생기는 거냐면 통찰지가 생긴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가 통찰지인데,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번뇌와 한번 줄다리기를 겨뤄보기 위한 조건 5가지 중에 이것도 단계라. 마지막이 통찰지인데, 통찰지가 없으면 번뇌와 줄다리기 자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5가지 중에 마지막이 통찰지인데, 이 5가지가 이렇게 순서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좋은 흐름 속에 들어가야 되고, 그 흐름을 타서 틀 자체를 바꿀 수 있는 기준을 가지고 자신의 삶의 틀을 바꿔야 되고, 그런데 그러려고 아무리 했어도 우리가 그렇게 안 살고 반대로 살던 버릇이 있어서 흐름에선 도망가려고 하고 틀 바꾸기 싫어가지고 멈추고 하던 대로 하려고 하고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고, 이럴 때 필요한 게 법문을 많이 들을 수 있는 환경이어야 된다는 거고, 법문도 시덥잖은 얘기를 들으면 안 돼요. 시덥잖은 얘기는 그건 드라마에서 보는 거고, 사실은 뭐 스님들이 코미디를 잘하겠어요? 개그 콘서트가 코미디를 잘하겠어요? 웃긴 얘기를 들을 거면은 법문을 들을 필요가 전혀 없어요. 웃긴 거에 이 프로, 웃기는 거 잘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듣는 게 훨씬 재밌어요. 그렇게 법문을 듣는 조건, 이렇게 됐을 때 정진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습관이 생기고, 이렇게 해서 애쓸 때, 향상심을 가지고 애를 쓸 때 뭐가 생긴다는 거냐면 통찰지가 생긴다는 겁니다.